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셨습니다.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말씀이 뭐예요? 생명의 빛인데 이게 뭘로 형성되냐면 전도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 몸에 전도로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져야 영적 싸움이라는 걸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거룩한 이것을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 구별된 자라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에게 시작되어져야 여러분이 이 단어를 알게 돼요. 흩어진 자. 내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의 시간표를 들여다보면 뭘 흩어놓은 것처럼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가정도 지난날의 학교 시절도 다 여기에 지금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흩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숨겨둔 자. 하나님이 어쩌면 나 같은 자를 이 시대에 뽑으셨을까? 이미 이것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늘 여러분을 들여다보고 지금 메시지 하신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2000년을 내려보고 2000년 이후에 여러분을 지금 들여다보고 이 사람들한테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숨겨놓고 흩어진 이런 사람들 파송된 자로 만들겠다. 여러분이 파송되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전도 하나를 깨닫는 것은 이건 엄청난 비밀 중의 비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파송된 자는 누구냐면 그분의 선택된 자예요. 천하에 누가 이걸 막을 고 누가 이것을 해방할 수 있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여러분 인생 전체가 준비된 자, 이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엄청난 비밀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함께 하겠다고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무시로 너는 전도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래서 내 몸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옛 것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것으로 내 것으로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죽는 날까지 그 사람은 사람 앞에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율법주의자들처럼 저주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오늘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사람들은 언제나 미래를 내다보는 겁니다. 미래를 보기 때문에 오늘 옛사람의 틀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는 겁니다. 그걸 구별된 자, 변화된 자, 갱신하는 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요셉 앞에 30년 이후 모든 것이 다 비참해지는 겁니다. 요셉은 이걸 봤잖아요. 30년 후를 봐버렸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에게 10년 이후에 여러분의 인생의 눈을 열어주면 오늘 웃는다고. 근데 이것을 못 보니까 자꾸 여러분이 시달려서 오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일의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 늘 찌푸리며 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으면 내일이 내 것이고 모레도 내 것이고 글패도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엄청 달라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모르게 달라져요. 예수님은 이 비밀을 알려주려고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이것을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을 사람들은 끊임없이 붙잡고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위로부터 온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야 내일이 보이고 오늘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이겁니다. 육신의 정욕. 그래서 마음과 생각과 이 정신이 어린아이처럼 육신적인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조금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좀 뭔가 무시를 당하는 것처럼 보이면 막 정신 문제가 올 만큼 막 폭발성이 막 튀어나옵니다. 아예 그냥 사탄이 깊이 깔아놓은 것이지요. 여러분이 오늘 전도학교에 나올 것을 알고 전도학교 여러분 아무나 못 옵니다. 육신의 정욕에 잡혀있는 사람이 육신의 것만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 수요일 오전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안목의 정욕이 나를 끌고 다니는 다 육신적으로 뭔가 살고 싶어.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를 내 몸에 내 것으로 안 가지고 있으면 정말 답답해요. 근본 욕구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인생을 너무 허망하게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서 1절 3절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 있잖아요. 가을나무와 같다. 또 거친 물결과 같다.
사람을 자꾸 해치는 사람으로만 사는 거예요. 인생을 열매 없는 가을나무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 그러나 전도를 내 몸에 가지고 있으면요 열매가 없어도 괜찮아요. 내게 응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거, 인내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실컷 예수님 따라다니고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왜? 인간의 욕구가 솟구치는 이 문제 하나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이 무엇하고 싸웠습니까? 자신과 세상과 사탄과 싸움이었어요. 우리도 이와 같이 똑같이 이 문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에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러면서 39절에 보세요.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이젠 전도 제자들이 확립되고 전도 학교가 뿌리를 내리게 되고 체질화되어지면 여러분이 살고 있었던 옛날의 그 교회들을 방문하게 되는 날이 와요.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목사님들을 기억하기도 되고 또 기도하기도 되다가 우연히 그 교회하고 연결도 되어져요.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 다녔던 그 교회가 생각도 나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 회당에 들어가 여러분도 모르게 이제 전도 캠프라는 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내 몸에 옛 것으로 각인되어져 있었던 옛 체질과 싸웠던 그 증거가 증인의 입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이 비밀들이 실제로 여러분 일어나지 않으면 자기는 아직도 귀신 들린 상태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회당에 전도하시고 그 회당에서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 제자들에게 첫 번째 알린 메시지가 이겁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고치는 권능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입니다. 반드시 이 땅에 성취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70인 제자에게 10장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능히 너를 막을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너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닌 하나님의 하는 일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잖아요. 교사들이 사명의식과 소명의식이 없으면 나중에 개죽음 당한다. 교역자들이 사명의식과 소명의식이 없으면 스스로 망하는 일입니다. 소명과 사명을 천명으로 가져야 돼요. 그래야 무슨 일을 해도 피곤하지 않고 곤비지 않고 자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속이기 위하여 광명한 천사로 자신을 가장하여 여러분 사람 앞에 서보십시오. 자신도 모르게 간질 증세가 일어난다니. 튀게 돼 있어요. 뭔가 주판알처럼 탕탕탕탕 이렇게 튄다니까. 두저지가 땅에서 솟아오르는 것처럼 자꾸 튀어 올라온다니.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이 영적인 문제는 전도로만 해결이 가능하다니까요. 전도는 내 몸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옛뱀을 밟으라고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노라.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모든 저주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을 누구도 해칠 자가 없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이 비밀 속에서 바로 이게 바로 뭐예요? 무시기도예요. 무시기도. 약한 것을 살리는 것도 무시기도고, 이걸 지금 사람들이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입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는 내 몸에 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그래야 강단의 메시지가 살아 움직이고 여러분 현실 속에서 딱 맞아 떨어지고 내 몸에 딱 맞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강단 메시지가 여러분 몸의 현실에 안 맞으면
이 사람은 지금 틀린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못하는 목사님이라도 강단 메시지는 맞게 돼 있어요. 영적 전쟁을 하면 그래요. 근데 영적 전쟁을 하지 아니하면 들통난다고 그랬잖아요. 인생 다 살고 쪽팔리는 일이 오고 숨는 일이 오고 창피할 일이 오고 여러 가지 와요. 왜 그렇습니까? 골로새서 1장 25절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교회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직분에 따라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나를 위하여 그랬어요. 내 몸을 위하여, 내 영혼을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교사는 교사의 직분에 따라, 목사는 목사의 직분에 따라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26절을 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직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에 성취되어지면 다양한 성도들에게도 이제 전달되어지는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고 축복이 와요. 그래서 내 몸에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된다니까요.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 몸에 성취되어져야 이 전도도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늘 불화음, 불평, 원망, 불평 이런 걸로 살면 안 되잖아요. 27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내 몸과 싸우면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은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미래를. 굉장한 겁니다.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이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밀은 영적 싸움을 말하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내 안에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답답해서 빨리 도망가셔야지. 이유가 있다니. 영광이 돼야 되니까 네 몸이. 전도라는 하나님의 일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 속에는 소망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인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 살면 여러분이 참 기쁜 거예요. 2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비밀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렇습니다. 완전한 자가 뭐예요? 모든 문제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난 상태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것을 이뤄놓고 그 안에 계신다니까. 이거 못 누리면 여러분이 생각이 복잡해요. 생각이 쉼이 없으면 그걸 정신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에 멈춰있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자꾸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아주 그냥 간단하게 끝내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싸우노라. 그 말이에요. 사망아, 질병아, 가난아, 무능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내 몸에서 끝났다. 커피 맛도 모르는 놈이 또 오늘도 내 몸을 발작시켜서 인간관계를 깨트리고 교회를 무시하며 사람과의 만남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고 내 개인 자그마한 자존심 하나 때문에 모든 관계를 무너뜨리는 질병의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작은 일 하나도 양보하지 못하고 교회를 생명의 공동체로 보지 못하고 영원한 가족으로 보지 못하며 영원한 나라를 보지 못하게 내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영원한 가족의 나라로 옮겼는데 영원한 가족으로 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침묵의 장기 중에 아주 좋은 무기예요. 침묵은 말을 하는 것보다는 침묵 속에서 자신과 영적 싸움하면 자신에게 열매는 없어도 응답이 있어요. 그런데 자신도 안 되면서 자꾸 떠벌이로 인생을 살면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래야만 영혼 치유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지. 우리는 이미 선택된 자여 준비된 자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22절에
전도 속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열방의 재물들이 네게로 돌아오고 의상이. 열방의 아들 딸들이 네 품에 안기어 올 것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걸 잘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빛을 선전할 줄 알아야 돼요. 내 몸에 빛을 선전하는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사람이 이단 사이비 종교에 안 빠지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전부 다 교회 문을 걸어 잠그고, 오히려 지금 성도들은 사이비 종교에 지금 성경 공부니 무슨 공부니 하면서 다 지금 이탈되는데도 그걸 못 막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어마어마한 명강사가 창세기를 여러분에게 잘 개관해 줄 겁니다. 그 창세기 속에서 여러분이 답을 다 찾아야 돼요. 그럼 얼마나 행복합니까? 왜 오늘날 모든 사이비 종교에 빠지냐면 이 신분이 안 되는 거예요.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 이게 여러분 안에 함께 지금, 그래서 무시로 움직이면 되는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배우려고만 하는 거예요. 배워서 뭐 하려고 하느냐? 사람 앞에 보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참왕이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내 몸에서 솟구치는 정말 근본 욕구를 깨트리는 거예요. 근본 욕구 알지요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더러운 거지요 뭐.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중요한 겁니다. 이 전도 학교나 전도 제자의 모임들은 결정적인 때 어떤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는가를 찾아내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이 여러분의 것이면 끝난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내 몸에 그리스도를 내가 함께 지니고 있다면 나는 다 끝난 거예요. 그분이 모든 시간표 앞에 대속물이 되어 주셨으니 여러분의 인격을 보고 부르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은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죄의 싹스로 이미 죽은 상태로 여러분을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망 상태였었어요. 영원히 죽은 자였다니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슨 사망이요. 여러분은 이미 사망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사망이 여러분 몸에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날 내 몸에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는 걸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 빛을 발하는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 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길을 말해주는 선지자.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전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내 것으로 하지 못하니까 자꾸만 사이비, 이단, 이상한 종교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 사망이 왕노릇하면 율법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 바리새인들이 결국은 율법주의가 되잖아요. 사망이 왕노릇하니까. 그래서 마귀 체질로 사는 게 그들은 편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살기 때문에 요팔사사는 우리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이 이제 바뀌어갔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다 요팔사사로 사는 게 제일 신나는 일이에요. 속상할 망정 순간 내가 막 근본 인간의 욕구가 솟구칠 때 막 쾌감을 막 느끼잖아. 아 좋아 막 이게 내 성질대로 사는 게 제일 좋아. 이게 사망이 왕노릇해서 그래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무슨 왕으로 와 계시냐면 마귀의 일, 사망의 왕노릇, 내 몸을 사망의 왕이 나를 지배했던 것들을 깨트릴 때 제일 기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제일 우리가 뭐 하느냐? 항상 기뻐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망 권세 잡은 사탄이 내 몸을 왕노릇할 때 그놈을 깨트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그러면 드디어 여러분은 그렇게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미래가 감사로 보이기 시작.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미래는 감사가 보여야 돼요. 지금은 열매가 없어도 내 몸에 응답은 있다. 이건 뭐 굉장한.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필요 없어요. 뭐 내가 전도하라고 지금 여기 부른 게 아니에요. 집에 있으면 오늘 비 오는 날 우울증만 오고 사망이 여러분 안방에서 왕노릇하는 대로 전화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은 이렇게 편안하게 요 교보 빌딩에 가면 교보 이 서점이 있어요. 큰 거. 그런데 좀 가서 싹 책 제목도 좀 들여다보고 현장은 여러분의 것이니까 이 수요일은 가장 즐거운 날. 끝나고 여러분이 또 현장 가서 함께 식사하는 날. 이러다 보면 여러분이 어느 날 익어가요. 열매는 없어도 지금 당장 열매는 없어도 내 몸에 응답은 있어요. 누림의 응답, 평안의 응답, 안식과 쉼을 얻는 응답, 돈을 쓰는 응답. 돈이 있어야 쓰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참새보다 귀하거든요. 여러분이 먹을 것이 없으면 국가도 책임을 져요. 특히 하나님은 이 전도 속에 있는 사람은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그분이 2000년 전에 오늘을 보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재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혹시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미 약속해놨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전도는 딱 하나예요. 자, 전도자의 우리 정체성을 한번 조사해 봅시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요셉은 30년을 바라봤어요.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에 자기 인생이 뭐였다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애굽 땅에 보내셨나요? 나는 흩어진 자가 아니요, 나는 숨겨진 자다. 내가 내 힘으로는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의 힘에 의해서 형들의 힘을 빌려서 파송된 자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에게로부터 선택된 자였기 때문에 나는 준비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앞서 보낸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분과 함께라는 이 비밀을 잃어버리지 않고 무시로 기도한 것밖에 없다. 그때 당시에는 응답이 없었으나, 열매는 없었으나 내 몸에는 응답이 있었다. 30년 후를 보는 응답. 이게 정체성이에요. 언약을 가진, 언약이 없으면 아무 필요 없어. 이런 정체성, 이런 단어들이. 언약 없이 흩어진 자가 돼보세요. 언약 없이 숨겨둔 자 있을 수 없어요. 벌써 되졌어. 잡혀갔던지 벌써 끝내 죽었어요. 언약 없이 파송되면 사람이 어떻게 찌질해지는 것이지요. 쪼그라드는 것이고, 언약 없이 선택된 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병자. 여기서 언약 하나를 빼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약 없이 여러분 준비하면 어떻게 돼요?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이 떠나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언약을 우리는 가져야 이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지요. 전도라는 이 비전을 가졌잖아요. 그리고 30년 후를 바라요. 이게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꿈을 꾸는 자, 비전을 가진 자, 내일 속에 임마누엘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표현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20절에 요게벳이 그의 모세의 어머니가 봤잖아요.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0절에 아들을 왜 낳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잃어버린 채 노예로 전락했다. 그래서 요게벳이라는 이 모세의 어머니가 80년을 본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언약을 가지고 비전을 갖고 꿈을 꾸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열매는 없으나 요백의 가슴 속에 응답이 있기 때문에 나일강에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요게벳이 자기 핏덩어리를 나일강에 띄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자기 몸에 응답을 누리는 힘이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내 것으로 가지면 열매가 없어도 내 몸에 응답이 있다니. 근데 사람들은 언약을 내 것으로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사람 문제 때문에, 개인의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열받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이상하게 사는 겁니다. 이렇게 언약을 반드시 내 것으로 가져야 본다니까요. 여러분, 사무엘상 3장 누가 봅니까? 한나가 보잖아요. 한나가 무엇을 봅니까, 여러분? 나실인을 보잖아요. 나실인. 땅에 나실인이 없구나.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할 자가 없구나. 그래서 한나는 70년 후를 봐요. 결국은 사무엘을 통하여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전도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영혼까지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는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와서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다라는, 거기에 하나님은 지금 기뻐하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시는 겁니다. 또 7 렘넌트를 좀 들여다보잖아요. 역대상 29장 10절서부터 14절에 보세요. 모든 주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서 온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아버렸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문화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성전을 지은 겁니다. 엄청난 일이지요. 이렇게 한 세대, 영원한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문화 자체를 만들어낸 게 다윗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결국은 아버지가 이루어놓은 그 성전을 그가 아들이 짓게 되잖아요. 다음 세대에 걸쳐서.
그 성전이 지금 이스라엘 지금까지 있잖아요. 무너져 있지만. 또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열왕기 왕상 19장 1절부터 20절에 갈멜산에서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짓 선지자들을 이겼어요. 그는 굉장히 육신적이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엘리야는 죽을 날이 가까우기 시작해. 그래서 도망가게 되고 숨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사명을 주잖아요. 엘리사를 찾아라. 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찾아라. 한 세대를 보게 만들잖아요. 그랬더니 엘리사는 이 세상 건 나 필요 없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영권을 나에게 갑절이나 더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보다도 더 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왕들이 벌벌 떠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영권이 있는데도 그런 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영감을 갑절이나.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5절에 나와 있고요. 열왕기하 6장 8절서부터 23절에 불말고와 불병거가 동원되는 이런 축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인생이 하나님의 일을 해보고 망해봤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도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뭘 못 봐서? 제자를 못 봐서.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제자를 보는 눈이 없어서 다 망하잖아요. 자기 친족들을 자꾸 세워서. 그런데 엘리야에게 전혀 예상치 않았던 아주 깊은 산골에 숨어 있었던 그 촌아이를 불러오게 하는 거예요. 드디어 또 한번 보세요. 이사야 6장 1절서부터 13절에 이사야는 이제 매국노로 죽게 생긴 위기가 오게 된 겁니다. 그렇게 위기가 왔는데 이사야는 낙심을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신다. 이걸 알으니까 하나님 성전 앞에 기도하게 된 거예요. 이사야가 받은 게 13절이에요. 이런 축복을 받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9절에 보세요. 예레미야는 시위대들의 감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이때 시위대들에 갇힌 예레미야는 드디어 무시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언약을 내 것으로 가진 자는 뭐가 돼요? 무시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언약을 내 것으로 가지려면 영적 싸움이라는 게 있어야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영적 싸움 진짜 안 해보세요. 강단이 절대 살아 움직이질 않아요. 내 몸하고 안 맞는다니까. 근데 어느 날 영적 싸움을 하게 되면요, 강단의 메시지 토시 하나 빼지 않고 자꾸 읽고 싶어요. 왜? 현실 속에서 내 것이 되니까. 그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그 수많은 증거들이 내 몸의 체험으로 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 이제 뜨기 시작하면 그거 출력해가지고 막 펜으로 긋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없는 사람은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이 우리 유순이 노트를 보면 충격받아요. 자기 몸에 내 것으로 갖는 거예요. 함께 사는 목사 얼마나 여러분 냄새납니까? 남편이 목사인데 어떻게 말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완전 사람밖에 냄새가 안 나는 건. 근데 왜 말씀을 내 것으로 가져야 되느냐? 이게 오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전도로. 그래서 거룩한 영적 싸움을 통하여 구별되는 거예요. 그걸 자기 몸에서 개인이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저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들이 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오늘 이 전도자의 정체성, 이 수많은 옛사람들의 그 증거가 지금 내 몸에 그대로 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나는 무너져도 나는 언약 속에 흩어져 있는 자다. 나는 아무리 좀 이상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언약 안에서 숨겨놓아. 이게 나의 것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습니다. 또 누가 나타났습니까?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22절에 완전 그들은 망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뭘 봤어요? 70년 미래를 봤어요. 그랬더니 진짜가 나타났어요. 누가 나타났어요? 이사야 45장 1절서부터 5절에 고레스 왕이 나왔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사람이에요. 이 고레스 왕이 포로로 잡혀있는 자들을 해방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한 거예요. 언약을 가지고 응답을 누리고 내 몸에 있으면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걸 봐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걸 알고 있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을 보세요. 드디어 베드로가 본 거예요.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는 다른 이름으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다. 이제는 이 세상 종말까지 그리스도 이름이 반드시 사람 속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21절에 율법으로 흠이 없던 사울 바울이 내가 가진 능력, 지식, 학식, 체험 모든 것을 다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방향이 맞을 때 최고의 푯대를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사람이 최고의 상급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은 만물도 복종케 하는 이름이다. 그리스도 이름을 가진 자는 천국의 시민권을 확보해 놓고 사는 것이다. 이게 전도자의 정체성이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바로 2000년 전에 지금 그것을 보신 거예요. 예수사랑교회를 보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럼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얼굴로? 전도자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의 얼굴로.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으니 너는 무시로 뭐해라? 기도해라. 그래서 전도자, 이 전도자들, 전도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자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은 아주 잘 나와 있잖아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전도자들은 낙심을 하지 말아야 돼요. 낙심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사탄에게 걸려드는 겁니다. 그 낙심해야 되는 그 시간에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미 100배 축복을 보상받을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 이게 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이게 여러분이 거셔야 돼요. 그러면 드디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지속할 수 있는 길이 와요.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2절에 드디어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제자라는 이 선물을 여러분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하는 일이 따라요. 42절에 강단의 말씀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지 내 것을 씹어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는 없으나 내 몸에 응답이 시작돼서 미래를 맛보리는 거예요. 이런 말 참 알아들어야 행복한데. 그러면 드디어 보세요. 사도행전 3장 6절, 사도행전 4장 12절에 무슨 응답이 와요? 유일한 응답이 와요. 오직이 온다니까. 이거 안 오면 여러분 뭐 하는데 삽니까? 피곤한 일이지. 그러면 여러분들도 어느 날 드디어 사도행전 6장 7절에 이 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에서 점점점 왕성해지고 풍성해지고 힘이 있게 되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예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느니라. 이 세상에 여러분을 이제는 막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의 뿌리를 잘 두고 여러분들이 건축해 나가면 참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골로새서 1장 25절에 교회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쓰임을 못 받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교회의 일꾼된 것을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먼저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짐이니라. 이게 정말 와야 돼요. 여러분 몸에. 교회 없는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를 분산시키고 파괴하는 자들이에요. 그 워치만이라는 그분의 사상은 굉장히 그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도 타락된 신비주의, 분쟁을 일으키게 만드는 아주 주범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야 되냐면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에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순교할 각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부터 8절까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이 흩어져서 제자를 예루살렘 교회를 마가다락방 교회를 중심하여 흩어진 자들이 되는 거예요. 교회 없이 사람이 흩어져서 돌아다니는 건 정신병자예요. 그럴 때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45절에 전 지역에 교회 중심으로 제자가 퍼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교의 제자들이 막 세워지는 것이죠.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서부터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이는 게 달라요. 나는 로마도 보아야, 나는 아프리카도 보아야, 나는 남아시아, 이런 모든 세상을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낙심할 일이 오고
환난이 오고 죽음의 위협이 와도 문제가 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세요, 전도의 비전을 주시잖아요. 너는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교회 중심으로 메시지를 했었던 것처럼 넌 로마에서도 반드시 증언하는 날들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황금마차 타고 로마를 갈까 하는 꿈을 꾸고 막 혼자 희죽희죽 웃고 있는데 포송줄로 묶여서 가잖아요. 사도행전 27장 24절에 황금마차로 가는 게 나아요, 포송줄로 묶여서 그 엄청난 그 시련과 환난과 그 무한한 일들을 다 겪으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황금마차는 메시지가 없어요. 그 수많은 역경을 이겨낸 그 일들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여망이 끊어져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죽어, 그 말이 뭐냐, 너 이젠 살아, 이 말이에요. 썩은 말을 뭐예요 여러분? 살리는 말로 바꾸는 자들이잖아요. 죽은 것을 우리는 살려내는 자들이잖아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이 있잖아요. 이 성령 충만이 이 사망의 잠을 깨우는 거잖아요. 사망의 몸을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는 거잖아요. 거기에 우리는 긍휼을 입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증거를 가진 증인이기 때문에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것을 내 것에 전도하면 내가 날마다 살아남는 문이 열려요. 그러면 여러분 드디어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에게만 이 세상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며 번성할 수 있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든 모든 이렇게 피조물들이 굴복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앞에. 그래서 여러분의 몸이 자꾸 재생산되어지고 여러분의 몸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먹기만 하면 자꾸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5대양 6대주를 거쳐서 고등어가 팔딱팔딱 뛰어서 그 잡혀서 한국까지 오게 만들고 여러분 입까지 들어가는 순간 얘는 막 할렐루야 막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펼쳐진 점심시간은 축제의 시간이요. 막 빵빠레들이 울리는 시간입니다 사실. 근데 그걸 이 좋은 이 축제의 시간에 썩는 말만 하는 거예요. 저 잡수면서 강단까지 목사까지 중직자까지 교역자까지 지만 정상이요. 지만 참나 신기해요. 그러니 뭐 어려운 거죠. 자기만 이상하고 다 다른 사람이 멋있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 이걸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19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던 이 피조물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 속에 막 그 장미꽃 향이 들어가고 장미꽃이 펴가지고 장미향을 품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안 들어가고 바람둥이 세계한테 고놈이한테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 너 싫어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바람을 타고 들어가는 애가 우리에게 들어가면 전부 다 전도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가서를 보면 너는 나의 어여쁜 향기라 그렇게 표현해요. 너는 어여쁜 나의 신부라. 내 사랑아 나와 함께 가자. 향기가 나와야지 사람. 썩는 말만 나오고 썩는 냄새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이 진짜 향기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날마다 생기를 불어넣는다니까. 생명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생명력 있는 말씀을 내 것으로 받으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전도자에게 보장된 미래가 있어요. 사도행전 28장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예수님이 정말 전도자에게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여기에 진실이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 언약 안에서 당신이 약속해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라.
열매가 없어도 우리에게는 응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길을 내가 전도한 사람을 한 명도 못해도 응답은 있다는 거예요.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놓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얼마나 전도가 매력 있는 거예요. 저 이거 전도 깨닫기 전에는 매일 죽을 뻔했잖아요. 그냥 나는 전도가 육신적으로 봉사하는 게 전도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전도는 그게 아니었어. 바로 나를 구원시키려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전도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전도가 있어야 돼요. 내 몸에. 왜? 하나님이 내 몸에 전도하라고 언약을 주셨잖아요. 언약을. 창세기 3장 15절. 이게 전도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이게 언약이고 이게 생명의 빛이고, 그래서 이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유일한. 열매는 없어도 너에게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응답을 주리라. 하나님이 대접하겠다라는 거. 냉수 한 그릇을 안 줘도 반드시 나는 너를 대접할 거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영원한 초소를 예배해 놓고 내가 너를 대접할 거야. 왜? 당신의 피값을 지불하여 나를 샀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긍휼과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나는 너의 에고에입니다. 나의 사랑, 너는 나로 인하여 길이 되고 너는 나로 인하여 생명이 되고 너는 나로 인하여 진리로 서 있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쉽게 이 복음을 버리는 사람은 참 매력이 없어요. 복음은 절대 내 것으로 가져야 내 옛사람, 내 개인 중심으로 사는 이거 정말 더러운 것 있잖아요. 함께하지 못하는 것. 이게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큰 업적은 없어도 여러분은 제자로 남게 되는 거예요. 업적은 없어도 제자로 남으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뭐 큰 업적을 세운 것도 없지만 여러분 자신이 나는 제자다 이러면 된 거잖아요. 나는 예수사랑교회 전도 제자다. 그것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자로 남으면 여러분 때문에 후대가 사는 거잖아요. 자녀들이 이제 드디어 이때 이제 응답을 막 받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미래예요. 왜 내가 전도 제자는 반드시 후대가 응답이 오는 이유를 알아요. 강단을 내가 지키는 자기 때문에. 그래서 후대가 축복받는 사람들을 들여다보라니까요. 다 하나같이 강단을 지키는 사람. 내가 강단의 메시지를 이 현실 속에 내 몸에 맞도록 내가 그걸 증거로 붙잡지 아니하면 강단을 내가 허무는 자가 되는구나. 이런 정신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강단은 바로 전도라는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누가 막겠습니까?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단을 지키세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언제나 복음 중심으로 가면 돼요. 팔복 속에 늘 빠져 있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라는 거예요. 돈도 주지 말라가 아니라 돈을 줘라. 그게 하라는 거잖아. 돈을 쓰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돈을 써라. 그게 하라는 말이에요. 해봐라. 내가 살아계시니 이걸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에 매여서. 그러나 도덕률을 지키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는 사람이에요. 다 끝냈다니까.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확인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도에 대해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귀한 거예요. 전도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말하면, 그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 그 전도를 말하면 전도 속에 성령이 함께 동시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의 전도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 말을 해보겠다고 거기에 여러분이 중심이, 집중이 몰입되면 그때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다락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은 성령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동시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 왜? 함께와
무시기도라는 그 속에서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달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긍휼함을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그것을 잊지 않아야 그 말을 나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으니. 그러면 전도의 문이 저절로 열리는 거.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전도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기록돼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넌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면해줘라.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마음을 품고 이렇게 이제 전도 학교, 전도 제자, 가슴을 이제 나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면 사람이 보여요. 그동안은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왔지만 이제는 전도 학교, 전도 제자 중심으로 이제 여러분이 이 시간표를 두게 되면 드디어 이제는 사람이 보여요. 나를 괴롭히러 오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나와 같은 좋은 제자를 세울 아주 귀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제 보내기 시작해요. 디도서 1장 3절에 나와 있어요.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헛사람, 개사람 이런 사람들이 필요 없어요. 개들을 삼가하게 만들어서 좋은 영생주기로 작정된 제자를 여러분에게 붙이는 거예요. 그동안은 여러분이 사람 만나고 여러분이 뺨을 맞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이 그 상대를 때릴 만큼 그 정도로 여러분이 멋있어질 정도.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어요. 너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뭐예요?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니라. 이제 다 오늘 여기에서 풀려야 돼요. 오늘 여러분 가슴 속에 전도가 내 것으로 바뀌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축복을 갖게 됩니다. 내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며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를 갖게 된다. 그래서 내 몸에 하나님의 복음을 내 것으로 전도하지 않으면 내 몸에서 그래서 화가 일어나고 인간의 근본 욕구가 해결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젠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그분의 명령을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다 같이 여러분의 것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지금 우리들을 보시고 오늘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증거하는 자에게는 표적과 증거가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이 저들 영혼 속에 내 것으로 성취되어지게 하옵시고 생명의 빛이 이제는 영원히 내 몸에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전도 제자의 그 길을 그 방향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언약 안에서 우리가 흩어진 자요, 언약 안에서 우리는 숨겨둔 자요, 언약 안에서 우리는 파송된 자요, 언약 안에서 우리는 선택된 자요, 언약 안에서 준비된 자로 언제나 생명의 빛을 가슴에 새겨놓은 빛을 발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 축복이 저들의 것이 되게 하옵시고 전도 제자들의 것이 되어 영세전에 감추어 놓았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세세 무궁토록 저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축복과 빛의 경제를 갖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 움직임 속에 날마다 영혼의 미래를 보고 웃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를 볼 수 있는 영안까지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